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할 때 길을 걸어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노래나 시나 문학적인 요소에서 인생을 길로 표현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66년에 최희준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또 부르기도 했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인생을 길로 표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그들의 삶을 길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 나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 편한 길을 걷더라도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고난이라면 지금 걸어가는 이 편한 길을 축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걸어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만약에 그 길의 끝에 내 인생의 영광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좀 불편한 이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복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면 살수록 이 말을 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집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와서 내 삶이 쌓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를 삶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한 여성 단체에서 이 방송사를 통하여서 모범 남성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통의 추천서가 이 방송사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특이하게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그 편지가 도착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음식의 정량 외에는 절대로 과식도 하지 않습니다. 여성, 아이들 절대 구타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저는 질서가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TV나 영화나 미디어로 시간을 축내지도 않습니다. 질서와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질서적인 생활이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모범적이어서 이제 이 남성을 모범 남성으로 선택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지만 같은 경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기 쉬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신앙적 믿음적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신이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닮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동행의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동행의 초대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는데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과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내 삶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나는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네요. 나는 복음을 압니다. 그렇게 복음을 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은 관찰이 아니라 직접 내 온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불러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던 길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믿음임을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의 길을 걷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예수의 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우리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얘기했고, 지금도 눈물로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십자가의 대척점에서 십자가에 반대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미리 앞서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피해라, 내쫓으라. 개들이라고 하는 험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말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 그래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내쫓으라, 삼가라, 피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 이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긴다는 것은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도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자신의 욕망,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쾌락만을 따라가는 자들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쾌락을 쫓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고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가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물질과 명예와 성공만을 얻기 위해서 땅의 일만,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영광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머리로만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음을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것, 가슴과 삶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라는 고백은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로드,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저 예수님을 나의 삶의 보험처럼,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잘 되는 것만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로만 여긴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그 길을 절대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권, 내 삶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먼저 보여주셨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순종의 결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한 자기 낮춤, 자기 비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몸의 피를, 물을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은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그 삶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은 영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를 본받으라,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하면서 왜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삶 속에서 가슴에 한 번에 와닿는 그런 단어였어요. 이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식민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도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특권을 가진 거였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시민권이 있는 백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라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많은 특혜와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 내가 이 시민권이 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땅의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한 몸, 병들고 지치는 몸, 부족하고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칭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구원의 감격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죄를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성화, 거룩한 변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의 성화를 이루며 우리가 그 믿음의 끝에 무엇이 이루는가? 우리가 걷는 예수님의 길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되는 영화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놀라운 은혜까지 참여하게 됐고 그 의롭다 하신 자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조금은 좁은 길처럼 느껴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마지막에 영화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공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좁은 문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넓은 길, 넓은 문을 내버려 두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길의 끝에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도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십자가를 함께 예수님께서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이 멍에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평안함과 마음의 쉼과 은혜를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길은 그래서 기쁜 길이에요. 사랑하고 나를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힘들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걸 실천하고 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권 갖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늘 깨달아요. 내 선택의 마지막에 늘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 길, 내가 볼 때는 좁은 길 같고 좁은 문 같고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심도 느끼게 되고 그 길의 끝에는 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길이 가장 은혜의 길이요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땅의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혹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맙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의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화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